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길 기도하는 우리 의창교회 이음 청년부의 헌신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능력으로 새삼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짧은 시간에 우리들이 드려야 할 걸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을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음 청년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대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이 이어지는 귀한 축복된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요한 3서 1장 8절만 잠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썼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 인도함 받아 가지고서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오늘에 쓰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학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주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든 핸드폰을 사든 꼭 보면은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사면은 핸드폰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고 핸드폰을 받는데 이 중에서 사용 설명서를 읽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익히 아던 것들만 쓰고 그냥 모르는 거는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지 설명서를 정확히 읽으면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노트북 누가 설명이 좀 좋잖아요. 근데 노트북도 설명서가 나오는데 이거를 배우면서 설명서를 읽으면서 배우면은 굉장히 습득이 빠르고 정확히 남들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대충 내 필요에 의해서 썼던 사람들은 그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만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성경책을 왜 주셨을까요? 그럼 성경책은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설명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찾으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거는 무엇을 찾으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찾으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찾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죄의 문제를 발견했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피 흘림 없은 좀 제사함이 없고 천국은 누가 가는 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긴 가지만은 예수님 믿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땅에 예수님 보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으로만 선물로만 준 걸로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서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하나님 보좌에 가서 누구를 보내주셔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선물은 이게 뭘까요? 죄의 문제만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이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줬다는 얘기들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런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후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잠깐 드리는 말씀들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끝이거든요. 아까 강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그 생명나무 선교회 갔더니 십자가가 2개 있다는 거, 맞다. 십자가가 하나만 걸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것이 부담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이라 이걸 감사함으로써 그 짊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머물지 않고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게는 아까도 잠깐 점심 먹고 올라갔더니 아마 그 노숙자 하는 사람이 이제 뚝뚝뚝 거리면서 그러면 이제 강 목사님은 또 얼마인지 모르지만 또 줍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옛날 저 사람 뵀을 때는 마산역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나눠줬었거든, 몇 년 동안은. 제주도는 지금 저희들은 목사님이 밥을 할 때 제주도에 있는 저희들은 주먹밥을 만들어서 계속 나눠줬거든요. 지금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주일에 4일 동안은 주먹밥을 다른 팀들이 계속 그 주먹밥을 나눠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건 구제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국경을 넘어서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동한다는 얘기들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에게는 구제로 나가지만은 선교사들한테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들거든요. 근데 이 선교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만 미얀마를 7번 다녔었거든요. 올해는 미얀마, 베트남 들어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4월 달에, 2월 달에 가고 또 4월 달에 또 미얀마 들어갔다 오고, 얼마 전에는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의 세부 섬에서 배를 1시간 20분 타고서 이제 반타엔이라는 섬에 갔고, 반타엔 섬에서 또 그 전도팀들하고 같이 또 토막 배를 타고서 한 40분 떨어진 데 해가지고서 배를 또 타고 또 들어갔어요. 근데 8월 달에 좀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8월 달에는 아마 필리핀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전도팀들이 만들어져서 섬으로 또 전도하러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한테 흘러가는 모습들을 잠깐 오늘은 다른 얘기가 나고 제가 미얀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사랑하고 미얀마를 기도하고 언제 시간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는 미얀마를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얀마 청년들 참 좋습니다. 영어 참 잘합니다. 조금 저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오전 예배 때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저희들한테 있거든요.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직장 다니다가 다 내려놓고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때마다 선교의 동력이 일어나지만은 재정도 따라 들어가거든요. 재정의 동역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현지에 가면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지에 있는 현지 사역자를 만나게 합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이어집니다. 근데 요한삼서 아까 1장 5, 6, 7, 8쪽에는 그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라는 게 있거든요. 기도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들도 하는 것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8절에 나오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얀마나 저처럼 중국이나 북한 쪽이나 아니면 이제 베트남 쪽이나 가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저와 같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선교지로 가고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고 고아원을 세워주고 작년에 지진을 통해 가지고서 시작되었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물을 짓게 되시고 얼마 전에는 또 누가 또 3만 불을 줘가지고서 건물 옆에 건물하고 그 땅까지 사가지고서 이제 비전센터로 더 키워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은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재정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위해서 1장 8절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저랑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영상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이거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근데 코로나 전에 2020년도 2월 1일 날 미얀마에서는 내전이 일어났어요.
아웅산 수치가 했던 것들 해가지고서 반발해가지고 군부들이 뒤집어가지고서 중국 국경 가까운 쪽에 거기는 이제 옥광산 금강이 굉장히 많은데 같은 민족인데 헬리콥터하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해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들이 산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게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거든요. 근데 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일어나기 전에 여기 옛날 더사랑교회 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강목사님 통해서 성경암송 장학금을 받았다고 300만 원을 받았다고 300만 원을 선교비를 다 보내왔어요. 저는 300만 원을 받자마자 100만 원은 네팔로 보내고 100만 원은 제가 베트남으로 보내고 100만 원은 미얀마를 보냈거든요. 100만 원을 보냈던 미얀마에 보냈던 게 저쪽으로 사용되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저 현상을 보면서 근데 저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죽게 되면은 고아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제가 미얀마 연락을 했어요. 혹시나 부모들이 다 죽고 친척들이 돌보지 없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전쟁 고아들만을 위해서 따로 애들을 만날 수 없겠냐고. 같은 민족이면서 헬리콥터로 아니면 폭탄으로 군인들이 수류탄 터져가지고서 저 박살난 데가 참 많아요. 심지어는 그 굴다리 밑에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 집이 무너져가지고 폭격의 위험 속에서. 근데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원, 오른쪽 위에 보면 저기는 이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대학생들이 같이 저희 사역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저기 사원에 숨어 지내는 피난민들한테 한국에서 보냈던 수건, 비누, 우산, 그다음에 뭐 양산들, 그다음에 한국에 또 보내줬던 공작품 많이 보내줬던 이제 쌀 사가지고서 기름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스티커 붙여가지고서 저 사원에 숨어 있는 그 미얀마 전쟁 때문에 돌아온 사람 전도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한국에서 보내준 걸 가지고서 저 사람들 피난민들 있는 곳은 계속 찾아다녔어요. 저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 300만 원 중에서 미얀마에 들어간 거는 100만 원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100만 원이라는 씨앗을 심었었으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미얀마의 만달리아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계속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생긴 건 저랑 비슷합니다. 미얀마 피터 화교예요. 진짜 힘든데 항상 해피합니다. 이건 미리 이달 미리 저 친구가 이제 지진 났을 작년에 갔는데 둘이 같이 서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그럽니다. 나보고는 한국말로 할아버지는 김정일, 자기 부인은 김정은, 자기는 리설주래요. 지진 나서 어수선한데도 4월 달에 갔을 때니 그것 때문에 빵 터져가지고 산책 웃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작년 6월 달에 또 지진 다시 또 데려갔는데 저희 집사람한테도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한테 사모님 여기 할아버지는 김정일, 자기 남편은 김정은, 자기는 리설주라 그럽니다. 근데 나름대로 해가지고서 옆에 서 있으니까 또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힘든지만은 저한테는 저런 친구들이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 600명 이상 모이는 700명까지 모이는 데 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희들은 보내주는 것들인데 바로 재정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보내준 걸 가지고서 바로 미얀마에 보내니까 현재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우리는 갈 수 없지만은 나이 들어서 주머니도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저 현장을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헌금했던 거 저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현장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뿐만 아니라 기도했던 사람들, 바로 기도의 동역자와 재정의 동역자들이 복음의 동역자 성경 분명히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동일한 상금을 받으실 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제 피난민들한테 흩어 모여 있어요. 피난민들 오면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번호표를 1번, 1번 잘라서 다 나눠줍니다. 300명 정도 돌아는 그 전날 미리 뿌려놔요. 그러면 아침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보내줬던 모자가 여름 모자, 좋은 모자가 있습니다. 많이 보낼 때는 모자를 한 10,000개 정도 의정부에서 모자 공장하는 후배가 저것들 이제 처분하기 힘든 것들이 있으면 다 저한테 보내주면 바로 제가 미얀마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는 제비 뽑습니다. 몇 번. 그 모자 하나를 얻게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30분 동안 모자 뽑기 합니다.
30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30분 동안 또 모자 뽑는 것들 한 다음에 저걸 배식을 나눠주거든요. 한 1시간 반 정도 그 사람들 2시간 있으면 나눠주는데 요만한 조그만 그릇, 우리 바가지 같은 그릇 가지고 오면은 그들이 식구들이 먹는 한 끼의 음식이 됩니다. 그것들은 닭고기를 푹 삶아요. 그다음에 당면을 넣고 마늘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야채 넣어가지고서 그것을 먹고 그러는데 적어도 한 50만 원 정도면은 300명 정도 사람들이 먹는 것들이거든요. 그들은 중국에서 재정을 보내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저기를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모든 거 끝나면은 일단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을 교회랑 연결시켜줘요. 그러면 공부방처럼 아이들한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집을 그 피난민처럼 해가지고서 집을 방문하게 되고 전도하게 돼서 교회로 데려오는 하나의 전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이제는 선교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사람이 하고 싶어하고 하는 일들을 돕는 일들이 선교일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발을 빼도 그 일은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 많은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은 안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교사들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든지 추방당하든지 그러면은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현지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동력을 일으켜주고 선교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빼내왔었을 때 그들이 자립할 수 일들을 말아줄 수가 있거든요. 모일 때는 무진장 많이 모입니다. 아이들이 무진장 많이 모여요, 저기들은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피터한테 연락을 했어요. 전쟁 고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쟁 고아들만 따로 돌볼 수 없겠냐. 그러니까 저도 급하지만은 미얀마 피터가 저보다 더 급합니다. 말 떨어지게 무섭게 위탁받은 아이들 일하는 자기보다 나이 한 10살 많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서 하니까 바로 봉고차를 빌려서 내전 일어나는 그 지역 그 중국 국경 가까운 쪽에 봉고차를 빌려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서 3, 4일 동안 있으면서 그 아이들 고아들을 한 10명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친척들한테 사인 받고 자기들이 돌볼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보내는 걸 해가지고서 나중에 따라오기도 하는 것들. 그러면서 동시에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저 전쟁 고아들 숙소소 제주도에 노천현 목사가 있습니다. 바로 저한테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예배당 건축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예비된 돈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예비된 돈을 재정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오면서 바로 건물을 같이 시작했거든요. 땅에 기초공사를 하는데 건물하는 사람이 밑에 있는 토목공사 기초공사를 니네들이 해주면 돈을 좀 깎아주겠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것들은 자기들이 후원받아가지고 저 건물을 전놨거든요. 남자들 숙소들에서. 근데 저게 나중에 남자 숙소고 24명의 아이들이 전쟁 고아들이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받은 아이들 부모들이 키울 수가 없어서 맡겨준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55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300만 원 성경함수 장학금 받은 것 중에 저는 100만 원밖에 보낸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시고 전쟁 고아 아이들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강 목사님 옆에 있다 보면 성경함성들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제가 저 아이들한테 그냥 용돈 장학 애들 뭐니 해야 되는데도 애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지도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팥빙수도 먹고 싶고 신발도 신고 싶은 애들이기 때문에 성경 함성 장학금 했거든요. 강 목사님 어떤 걸 외웠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외웠으면 좋겠다. 빌립보서 많은 성경에 무조건 애들 다 외웠어요. 근데 저 아이들한테도 빌립보서 11장 1절부터 41절까지 암송을 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9살짜리가 그거를 다 외웠더라고요. 너 어떻게 외웠냐 그러니까 가만 그러니 선생님이 외우래서 억지로 외웠다고. 무슨 훈련받은 것들도 아니거든요. 9살짜리가.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중학생 됐습니다, 얘들아.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로 왔는데 지금 그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서 저 고아원의 전체적인 주방뿐만 아니라 예배인도도 저 아이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꿈을 이루는 교회라고 어른이 한 4명, 5명, 아이들이 8명 있는 교회에서 150만 원을 줘가지고서 강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함송을 하니까 자기들은 성경 필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너네들 성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코로나에 갈 데가 없으니까 성경 쓰라니까 신약, 구약 다 쓴 아이들이 21명입니다.
저는 못 쓰지만은 쓰라고 그러니까 애들 무진장 잘 써요. 학교 가기 전에도 30분 동안 꼭 성경을 쓰고 갑니다, 애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애들이 헌신자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누가 이제 인돈상이라고 한남대교에서 이제 상을 하나 준 게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거 어디 해야 되나 했더니 저기다가 하나 린토놈이라고 해가지고서 원래 1층을 짓기로 했는데 1층을 짓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그 전에 우리 공동체 학생 중에서 학교를 못 다니니까 간호학원을 좀 다니고 싶다 해서 150만 정 간호학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피터한테 얘기했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예수 믿는 아이들이 왔을 텐데 성경 암송 장학금 줬으면 좋겠다. 처음에 8명이 모였어요. 8명 중에서 예수 믿는 아이 딱 2명 왔어요. 우리 공동체 학생 하나 하고 소수민족적 온 아이들 8명은 성경 암송했어요. 두 번째는 55명이 성경 암송했어요. 세 번째는 90명이 모였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입니다. 성경 장학금을 줬어요. 그 다음에 참가상은 청진기 갖다 주기도 하고 온도계 주기도 하고 밥을 또 식당 가서 잘 먹이기도 하고 나중에 2명이 찾아와서 자기 예수 믿겠다고 2명 찾아왔었다고 그러고 한 명은 가까운 게 속여져 가지고서 이미 침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하나님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1층을 지려고 그랬는데 연락이 왔어요. 2층으로 짓고 싶다고. 1층은 1,300만 원에 내면 되는데 2층이니까 3만 불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3,700만 원, 7,8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거 세 번째 했을 때 성경 암송 몇 명 들어왔냐 그러니까 90명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럼 하자. 하나님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일주일 사이에 저희 회사 사장님이 건설사장님이 그 예배당 그 건물 짓냐 그러니까 짓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생활비 아낀 게 1,000만 원 있으니까 빨리 가져가라더라고요. 그다음에 서귀포 중앙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기장 쪽인데 거기에 누가 연락해서 그분에 1,000만 원 받아왔고 일본에 우리 후배가 있는데 자기 결혼기념일에 아들 딸들이 돈을 모았는데 200만 원을 보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3만 불 한 1,000만 원 들어오고서 나머지 2만 불은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불러와서 저 린톤홈이라고 2층 집을 건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 지금 밑에 있는 데가 1층에 거기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밥도 먹고 지금 아이들이 컸으니까 2층에는 여자아이들 숙소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저 피터 가족입니다. 저 때만 6년 전만 하더니 제가 좀 젊었었습니다. 근데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는 체력도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음식 먹는 시간들이 애매해가지고서 제 옆에 있는 아는 아만다라 가지고서 보면은 제가 한 4개국으로 되거든요. 아마 올해 지금 이제 그 외대에 지금 입학을 해가지고서 제가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 다른 꿈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물은 그 전쟁 고아들 기숙사, 오른쪽에 있는 것들,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바로 2층 집인데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터가 나와 있잖아요. 없던 건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진 내전 때문에 피난 온 사람들 한 180명 정도를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식탁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어떤 일들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설계 계획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미리 저런 건물들을 세워주시는데 의미 있는 건물들을 세워주시고 피난 와서 갈데 없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음식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요거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쓰는 모습들이거든요. 21명이 성경을 썼던 필사했던 노트들이 쫙 펼쳐 사진이 왔어요. 저는 보면은 한국 종이가 좋잖아요. 불펜도 좋고 스프링 있는 걸로. 제가 한국에서 그 노트를 사줄까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저기들은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들은 노트를 샀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필사라고 교회에서 자꾸 주잖아요. 저도 우리는 안 쓰잖아요. 저희한테는 저희들이 했으니까 자기들이 사가지고서 노트를 사가지고서 저걸 쓰더라고요. 이것들을. 저 공간이 없던 공간이지만은 저희들한테 꿈을 나누는 공간을 주셨거든요. 제가 가면 아이들한테 꼭 제가 3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너네들이 전쟁 고월했지만은 꼭 미얀마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때는 아멘 안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너네들이 예수를 모르는 미얀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아멘을 안 합니다. 세 번째, 나는 너네들이 미얀마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멘 그럽니다.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업자,
너네들은 돈을 많이 하나님께서 벌지 모르지만은 미얀마를 살아가는 애국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자녀들은 너네들이 책임졌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저는 그걸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애국자, 정치인이 외국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LG에서는 의인상이라고 만들어주잖아요. 외면한 사람들. 그 사람들 노후까지 일자리까지 챙겨주는 것들처럼 진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애국자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엄마 아버지는 자기들이 좋아서 헌신했지 자식들은 태어나다 보니까 무진장 억울하거든요. 여기 조이, 늘봄이, 준이, 저 빈이 무진장 억울할 거예요.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가 돼버렸으니. 우리 아들도 똑같아요. 직장생활 잘하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간다 그러니까 황당하거든. 그거는. 저는 부모들은 헌신해 줬지만 자녀들은 무진장 피해를 봅니다. 희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가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이 진짜 돈 많이 벌으면은 애국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 자녀들은 너네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만큼 신경 써서 장학금 주면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저 아이들이 다 하고 싶은 게 뭐라고 하면 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미얀마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인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여자아이들이 4명입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보면 이제는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편지를 제가 왔다고 감사 편지를 읽어요. 근데 미얀마 말을 읽으니까 제가 딱 두 단어는 알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들은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할아버지 한참인데 무슨 오토바이가 나와요. 느낌상 저 아이들이 나보고 오토바이 사달라는 것 같구나. 아니나 달라. 보니까 할아버지 오토바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 2대 보내주고 이제 한 대, 3대를 보내줬어요. 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맨 왼쪽에 있는 애는 애들이 춤을 굉장히 잘 춰요. 소수민족 아이인데 춤을 추면서 힙합을 배우면서 미용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전주 비전대학 교수를 찾아갔어요. 저런 아이가 있는데 한국어 3급 정도만 되면은 그다음에 거기는 그 국제 통상학벌 해가지고 전체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시키는 주는 데가 과가 있거든요. 근데 3급만 되라 가자. 그래서 건강 뷰티과로 입학을 하면은 진짜 춤도 배우고 춤출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 옆에 있는 아이는 그는 키 작은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바로 옆에는 식당 사장이 되고 싶어 하고 머리 딴 저 학생이 바로 이제 전도사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전쟁 고아들 중에서 하나님 일하겠다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이번에 결과 나오면은 졸업을 하면은 전도사가 되겠다는 양곤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를 보내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갔더니 원래 13명이 세례를 받기로 했었는데 갔더니 이미 다시 해가지고 20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사진 찍자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옆에 비닐로 쳐가지고서 그러니까 임시로 제가 침례탕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20명입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저기 가서 가끔씩 가서 설교한 거고 밥 사주고 저는 갈 때마다 돼지 한 마리씩 잡아준 거 맡겼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데 저 아이들한테 스스로 본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헌신했다는 것들은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기도와 재정이 연합해서 현재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저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 선물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같이 펼쳐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한다 그러면은 저런 선물들 제가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4월 달에 물축제 할 때입니다. 일주일 방학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목사님 미얀마 애들이 이제 물축제 하는데 좀 잔치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고아원 아이들 해가지고서 주변에 70명인 줄 알았어요. 70명 내 신발 사주자. 신발값을 70명 걸 준비했고 돼지 2마리 잡고 해가지고 저기만 애들이 했는데 나중에 70명에서 90명에서 130명 무진장 많이 주변에서 몰려온 거예요. 예산만 들어간 거 보니까 7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 돈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여기저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긴 넉넉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아이들 데리고서 이제 본고 그 트럭을 해가지고서 신발을 사러 갔어요. 근데 남자들은 쪼리 같은 이게 신발이기 때문에 남자들 한 번 맞으면 그냥 신는데 여자아이들은 몇 번을 신어도 마음에 안 드는지 이렇게 흘러요. 근데 어느 나라든 어디 보면은 여자들이 신발은 까탈스럽더라고요.
근데 까탈스럽게 고르니까 애들이 이뻐요, 확실히. 마음에 드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애들한테 옷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이거 신으라가 아니라 무조건 옷가게를 데려가기도 하고 신발 가게를 데려가서 신고 싶은 거 신고 입고 싶은 거 입는데 가격 상하는 선을 정해줘요. 그러면은 비싸면 제가 감당 못하니까 저기서도 신발 상한선을 정해줬었거든요. 3만 짜 한국 돈으로 10,000원은 넘지 말라고. 근데 고등학생들은 확실히 여자아이들이니까 신발 굽이 이렇게 높은 거 신었어요. 비싸긴 비쌉니다. 근데 너무들 좋아합니다, 애들이. 그 아이들은 신발은 아니 선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저 아이들한테 3일 동안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선물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 애들이 손을 듭니다. 어린아이들부터 해가지고서. 여기도 저 아이들이 부모님이 있으니까 집에 가지 못하니까 앉아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난 4월 때문에 잔치를 했습니다. 뒤에 모습은 저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다들 음악을 칩니다. 저 아이들이 기도인도 찬양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봉사자 있지만은 애들이 음식을 다 날라서 밑에 애기들 다들 먹이고 음식하고 정리를 다 합니다. 그 고등학생들이 지금. 6년 전에는 꼬맹이가 와 있는데 6년이 지나니까 크니까 저 애들이 저기서 없어서는 아니 될 든든한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근데 애들 먹는데 무진장 잘 먹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애가 6살 여자아이인데 사진 찍으려니까 쭉 쳐다보는데 미안했던지 머리 숙이더라고요. 저걸 먹고서 또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기회 있으니까 아이들은 무진장 많이 먹습니다. 저는 해줄 수 있는 것은 돼지 한 마리값 일단 갈 때마다 주워서 돼지 잡으라고 그러고 돼지 잡으라고. 근데 거기도 돼지도 키우고 있거든요. 새끼 돼지 개재고 와서 몇 달 키우면은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짬밥이 나오니까 먹이는데 갈 때마다 그래요. 야, 나중에 올 때는 누가 니네 없어지겠냐. 없어지겠냐. 근데 돼지를 먹으니까 애들이 고기를 먹으니까 참 좋아요. 단백질들이. 저녁 때는 따로 모아서 애들한테 말씀 집회를 합니다. 밤에는 또 이제 더우니까 또 가랑비에서 나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또 같이 애들한테 난 너네들이 애국자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대학생들 저희들 했던 애들이 커서 이거는 양곤에 이제 영어 국제학교 이제 영어 선생하는 아이, 간호사가 된 아이, 저 왼쪽에 이제 시커먼 옷 입은 있는 두바이에 가서 이제 지금 이제 일하는 아이들. 저 아이들도 힘든데 한 9시간 하루 영어 선생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한 달 받는 월급이 한국 돈으로 한 9만 원 정도. 생활이 힘들어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요, 자들은. 항상 먹지 못합니다. 근데 저 아이들도 가면은 저한테 성교비를 저한테 줍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성교비. 저 아이들이 한국말을 유튜브로 배워가지고서 한국말로 미안하지 우리 아들보다 한글을 더 잘 써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그리고 옥 팔찌에다 넣어가지고서 할아버지 성교비 넣어가 저한테 줍니다. 아,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하나의 선물들이거든요. 근데 그 선물들을 저만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물을 활짝 펼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물들도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작년 3월 28일 날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3월 초에 그 네팔을 가서 열흘 정도 네팔 가서 이제 우리가 만났던 첫 열매 만나서 세례주고 왔는데 3월 28일 날 한국에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미얀마의 만달리아에 지진 났는데 피터가 연락이 안 된다고. 저게 7.7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피곤해서 그러는데 한 28일 와서 29, 30 딱 2박 3일 있는데 서울 있는데 제가 모셨던 봉천동 미국신 대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래도 나 미얀마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교에서 그래 가. 바로 1,000만 원 저한테 주더라고요. 1,000만 원을 받자마자 바로 미얀마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 한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 목사들이 해가지고 한 4만 불 정도를 저한테 줘서 그 돈을 계속 미얀마로 보내고 3월 28일 날 지진 나고 저는 4월 7일 날 제가 미얀마를 들어갔거든요. 여전히 일어납니다.
잠자는데 쿵 소리 납니다. 바깥에 튀어나오면은 이게 흔들려요. 계속 그게 흔들리더라고요. 이것들은. 근데 사람이 죽어가지고서 시체를 찾아서 꺼낼 수 없으니까 저것들은. 건물 자체가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시전 방치돼 버렸는데 포크레인 같은 것들도 없으니까 꺼내지도 못하니까 그냥 수동으로 두두두두두 하는 거 요걸로만 하니까 하지 못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체가 썩은 냄새들이 동네를 이렇게 자욱하기도 하고 나라에서 근간이 무너지니까 저것도 철거하려면 본인 건물은 본인 돈을 내서 철거하라 그러는 모양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철거,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철거하지 못한 건물이 아직 몇 채가 있거든요. 요거는 4월 7일 날 갔을 때 4월 8일 날 저한테 처음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한 450가구가 있는 집입니다. 여기는. 옛날에는 이제 그 만달레아에서 흔히 말하면 생활 똥통들 나오면은 저기다가 다 뒀던 모양이에요. 그 복도 해가지고서 오래되다 보니까 흙이 다져지니까 사람들이 저기다가 그 가건물 져놓고서 유명한 그 짐승 잡는 도축장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처음 지진 났었을 때 아마 땅이 찢어지면서 메탄가스가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밥하려고 켰던지 담배 피려고 불이 펴졌는데 순간 불타가지고서 450가구가 순간 불타버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8월 말인가 9월 초에 같이 저길 또 데려갔어요. 한참 있다가. 근데 거기는 지금 해가지고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려 있더라고요. 근데 저들이 불났는데 앞에 이제 난민처럼 모여서 삽니다. 저 사람들한테, 앞에 사는 사람한테 한국에서 가져갔던 물질 가지고 그다음에 가지고서 필요한 것도 다 나눠주고 미리 번호표 해가지고 꼭 저기다가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함 스티커 펜에서 나눠주거든요. 지진 나가지고서 설교가 무너지고 집은 7가구가 무너지고 사람은 몇 명이 죽는지도 모르고 자동차로 무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저는 땅난 지진을 제가 현장을 처음 봤어요. 땅이 찢어졌더라고요. 땅이 찢어져 가지고서 허무하게 있는 저 사람들. 저거는 이제 한 120가구한테 저거 가격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매트, 부탄가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저들한테는 이웃의 사랑으로 나가지만은 저희들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좀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봉사자들입니다. 저런 봉사자들이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리고 한강이라는 미얀마 만달레아에 한국 식당이 있어요. 여기는 양념치킨이 한국보다 더 맛있습니다. 미얀마 애들한테 뭐 먹으러 가려고 하니까 한강 똑같이 양념치킨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뭐 먹을래? 양념치킨 미리 주문해서 데려갑니다. 넉넉히 주문합니다. 넉넉히 주문하고 남은 거는 싸서 가져가서 집에서도 먹으라고 나눠주거든요. 그들은. 일한 사람들한테 일도 시키지만은 채찍도 있지만은 당근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 5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됐어요. 지진 난 것들은. 근데 제 눈에 지진 난 아이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피터한테 얘기했어요. 피터, 지진 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방치돼 있는데 뭐 할지 모르겠다. 바로 5,000불을 제가 줬어요. 가져가 5,000불을 주고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찾았으면 좋겠다. 성질 급한 그 피터는 바로 그 다음 날 가서 지진 날 공터 30명 모이는데 60명 모이는데 모여서 간식 나누면서 합니다. 근데 두 군데를 뛸 수 없으니까 저기 지금 비 온 날 바로 지금 천막에 저거 20가구가 살던데 건물이 무너져고 철거했는데 저것도 텐트 쳐놓던 저기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모임을 시작합니다. 비 오는 날 춥지만 저희들은 모여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모였는데 많이 모일 때는 100명에서 120명의 아이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큰 아이들 두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그는 게임하고 그냥 먹을 거 나눠주고 예수님 얘기해주고 굉장히 떼약볕에 신기합니다. 요거는 피테 집에서 이제 그 국수 볶아가지고서 애들한테 먹을 것도 배달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고아원 아이들이 이제 세례해주고서 와니까 여기는 지금 아이들 이제 셋들네 13살짜리 아이인데 애들이 세례받고 싶어 한다고 왔어요. 아침 8시에 강을 데려갔어요. 강한테 가서 해서 너 진짜 예수 믿냐고. 믿겠다고.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려면 안다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겠느냐고. 믿는다고.
혹시나 엄마 아빠가 너 예수 믿는 거 반대해도 너 예수 믿을 거냐 믿겠다고 강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얼마만큼 들어갈지 처음 들어가는 강이라서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까지 가는 데까지만 간 다음에 제가 무릎 꿇고 쪼그려 앉아가지고서 저희한테 주로 중국에 다른 사회 한국만 빼놓고 다른 나라는 거기다가 침례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침례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 안 듣고 힘든 사람들은 쭉 들어가 조금 더 오래 더 있다가 끄집어내게끔. 근데 저 아이들이 그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저 만달리아 저 애들 만나러 갈 때 제 눈에 보이는 애 누구만 보일까요? 저 애만 보입니다. 근데 일부러 다른 사람들 안아줄 수는 없어요. 눈에서 쳐다보면 지도 나한테도 인사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근데 제가 저 아이한테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들은 딱 침례받기 전에 한 얘기가 없거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게 그 복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저는 강에 데려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게 다예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저한테 미얀마를 7번을 작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 저한테 선물로 줬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선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바깥에서 모였던 아이들한테 이제는 조그만 공동체 건물이 필요하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건물지라는 게 저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갔을 때 저 땅을 샀어요, 저희들이. 돈이 좀 부족합니다. 제 아들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들, 땅값이 좀 부족하다. 얼마 좀 내놓을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 제가 용돈 받은 것 중에서 아빠 200만 원이면 되냐고.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는 엄마는 엄마하고 아들들한테 삥 뜯어서 선교하냐고. 순수한 말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건물에 저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저 바깥에 애들 공사하기 전에 애들이 모입니다. 올해 2026년도 1월 1일 날 땅을 파기 시작했거든요. 건물이 조립식으로 올라갑니다. 완공됐어요. 근데 바깥에서 모였던 아이들 이제는 저기서 모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아이들 통해서 5,000불 주고서 저렇게 될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 아이들 바닥에 서 있던 아이들한테 이제는 매트를 깔고서 방과후 교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7명, 많을 때 54명이 옵니다. 100여 명이 모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들이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내서 예배를 드리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절로 안 보내려고 그래요. 불교 국가 중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도 반이라도 왔으니까 성공했다. 이제는 저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는 저 아이들을 부모님을 공략하자. 이제는 방과후 교실 아이들한테 이제는 공부도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시작을 믿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음 청년들 다른 게 여러분들은 이 세대와 우리 세대 밑에서는 아마 이어질 거예요. 누가 이음이라는 말을 쓴지 모르지만은 진짜 이음 잘 이어졌어요. 근데 다 세대 간에 이어지는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제는 의창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의창교회가 하나님의 주목받는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전도지 가져가서 하루에 한 번씩만 전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365일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빚은 눈에 보이는 그건 하나의 허상들인데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건 잠깐이거든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일을 합니다. 1년에 제가 선교비를 한 2억 정도 선교비를 쓰고 있거든요. 결코 적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다 그러지만은 생각지도 않는 곳 하나님께서 제 정도를 들어오는데 이게 뭘까 싶을 정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미리 돈을 주시기도 하고 나중에 주시기도 하거든요. 제가 7월 20날 베트남 다낭에서 6개 나라 청년들 봉사자들이 모여서 연합잔치를 합니다. 한 3만 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딱 1,000만 원밖에 들어온 게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걸리는 게 없어요. 시작했으니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저는 몇십 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얘기들이거든요. 저것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시작하셨으니. 근데 나름대로 저기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저 반에 이쪽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였어요. 건물, 이 집에 살던 건물 주인이 옮겼거든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이 저희들 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피로인 전쟁 고아원 쪽에 원래 누가 1억을 줘가지고서 쓰라고 했던 걸 제가 베트남에, 태국에 있는 선교사한테 네가 하라고 해서 한 5천만 원은 태국 치앙마이에 소수민족 예배당 건축하고 5천만 원 정도는 미얀마에 있는 피루린 전쟁 고아원에 도서관을 지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건축허가가 안 나왔어요. 근데 태국에 있는 선교사가 전화했더니 거기서 못하면 태국으로 가져가서 쓰겠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선교지에 들어온 돈을 왜 가져가냐고. 그래서 저기 전쟁 고아, 이렇게 지진난 아이들 옆에 있는 건물을 써서, 저건 하나 교회 하나 공동체인데 건물 써서 하나 비전 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주에 후원했던 장로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서 옆에 땅을 같이 샀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땅을 주시고 옆에 땅까지도 해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피누린 전쟁 고아원 아이들 도서관 짓게 건축허가가 되지 않아 가지고서 저 옆으로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왼쪽에다 건물 졌는데 오른쪽에 있는 데를 이렇게 허술하지만은 저거를 하나님께서 같이 땅을 다 사게 하니까 만들어 주셨거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런 선물들이 여러분들한테 같이 똑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듭니다. 더사랑교회, 하나님이 큰꿈교회한테 선물로 주셨고, 큰꿈교회라는 이 교회는 더사랑교회 선물로 주셔가지고서 의창교회를 만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의 청년들의 그 세대들 이어지는 아마 일들을 하나님의 설계도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잘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구약과 신약에서 증거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선교사는 어떤 그 특정 기간에 어딘가로 가는 일만이 아니라 모두 매일매일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학교, 지역사회, 직장, 이 모든 곳이 선교지라는 얘기들이거든요. 각자 여러분들이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선교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누가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바로 선교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라는 얘기들이거든요. 저는 나가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아이들, 요새 주일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100명 중에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3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선교지라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아마 3명도 엄마 아빠가 억지로 따라 나오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지는 교회들이거든요. 결혼할 사람들 꼼꼼히 해야 셋은 낳아야지 애국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제가 요거 하나만 저 뒤에 보니까 국회의사당입니다. 제 오른쪽에 내는 박영철이라고 25년 전에 중국에서 저랑 같이 살던 북한 아이거든요. 17살에 넘어와가지고 저랑 같이 살았어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과 학부 석사하고 박사과정은 북한 대학원대 하고 한국자매 국민대학교 화학과 졸업한 한국자매랑 결혼해서 딸 둘 낳고 잘 살아요. 옛날 지성공 국회의원일 때는 5급 보좌관이었고 지금 박충건 국민의힘에 있는 비례대표는 탈북자고 과학자인데 거기는 국회 보좌관 4급으로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만날 때는 잘 만났는데 요새는 야 월요일 날 시간 나느냐, 성군이가 영철이 형 보고 싶단다. 답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옛날에는 제가 북한 일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고급 정보는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이걸 좀 알고 싶은 데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이니까 국정원 통일부에다가 금방 답이 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고급 정보는 자를 통해서 제가 얻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근데 저 아이가 저한테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 25년 전에 선생님을 통해서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 지금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모릅니다. 저 아이들이. 저 아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준 선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서로 선물들이거든요. 근데 선물들인데 불편한 선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도 불편한 선물일 수가 있고, 자녀도 애물단지 불편한 선물일 수가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상사나 그 부하 직원들이나 불편한 선물일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딱 맞는 선물을 주셨으니까, 불편한 거지만은 그를 품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서로 소중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음 청년부가 의창교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선물들이 되어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매일매일 전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기본에 충실한 의창교회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선물로 주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알게 하시고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미얀마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창교회에 있는 우리 이음 청년부를 통해서 세대 간의 아름다운 이음이 있어서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